우리 종말론이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왕이 참으로 강팍한 그런 왕입니다. 우리 세상 왕들이 현재도 그렇듯이 과거에도 정말 왕들은 다 강팍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자녀 후손들을 내 친자식에게 모든 나라를 물려줘야지 왜 손주에게 물려줄 수 없다 해서 딸도 갖다 버리고 그 자녀를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감히 왕의 아들인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손자인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왕이 나한테 보복할 거 아닌가? 또 왕의 딸은 공주인데 공주가 나한테 다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버렸다고 하고, 자, 자기 아는 사람의 집에 이 아이를 갖다 맡겼어요. 대신 그때 때마침 그곳에서도 자녀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바꿔다가 이 아이를 죽여가지고 왕이여! 왕의 손자를 죽였나이다 해서 보여줬던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왕들은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에 갖다 버린 공주의 아들이 엄마와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그 왕을 치러 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놈의 새끼가 내가 죽이려다가 외손주라고 살려줬더니 버리장머리 없이 나를 치러 왔어? 괘씸한 거죠. 자, 수십만 군대가 나가서 그놈을 한 칼에 해치우고 와라. 그래서 메디아 군대가 전투하러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총지휘관이 누구였어요? 총리였습니다. 이 총리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이 왕이 자녀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럼 네 아들을 삶아 먹어라. 삶아서 그것도 내 앞에서 먹어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삶아서 왕 앞에서 뜯어 먹었어요. 근데 여기 총지휘관 역시 총리였었어요. 이 총리 아들을 총리가 먹었던 거예요. 총리는 자기 왕한테 감정이 많이 있었겠죠. 아들까지 먹으라고 했는데. 자, 왜 자기 아들을 삶아서 뜯어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싸우러 가서는 고레스를 딱 만나자마자 총리는 말했어요. 고레스, 우리는 싸우지 말자. 이제 너와 나는 한패야. 우리 둘이 합치면 그 아버지를 칠 수가 있어. 자, 내 외할아버지는 참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외할아버지를 치자.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둘이 앞에서 너희 외할아버지를 잡아먹자. 그러니까 고레스가 뭐라고 했으면 땡큐. 땡큐. 서로가 원수가 졌잖아요. 나를 갖다 죽이라고 했던 외할아버지. 자, 그래서 고레스가 총리 대신하고 합해서 둘이 짭니다. 그래서 이 메디아를 쳐서 없애자. 그리고 할아버지를 잡아먹는데 성공을 하자. 이렇게 짰던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딸이 자기 친아버지니까 죽이지 말고 그나마도 귀양살이로 보내자. 그래도 딸은 착했어요. 아버지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귀양살이를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귀양살이를 보내고 이 페르시아는 적은 나라지만 메디아에서 그 나라를 쳐부수고 두 개 나라를 하나로 합했습니다. 합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더 큰 이 권세를 잡게 됐겠죠. 두 나라가 합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고레스가 왕이 되고 총리는 다시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고레스의 곁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와 총리 대신에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메데파사를 다 칠 수가 있었던 것. 자, 서로가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하나 되면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습니다. 서로가 원수끼리는 좋은 일을 맺을 수 있지만 원수가 원수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시대의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원수를 우리가 갚으면 원수가 원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바벨론 다음에 이어갈 메데파사는 두 나라가 합해진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메데파사가 이렇게 합해져서 왕은 누구였느냐? 고레스가 왕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통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 밖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됐냐? 눈 하나도 깜짝 안 했어요.
내 왕 테두리 안에서 내 나라는 멀쩡해. 그러나 저 밖에서는 조그마한 쪼무레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벼룩이들끼리 잘 싸워라. 벼룩이들끼리 작은 나라들끼리 잘 싸우라죠. 자, 첫날 말만 떠들어도 우리는 성을 쌓는데 몇 미터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70미터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레스가 전쟁을 맛을 본 거죠. 작은 나라를 한번 먹어보니까 큰 나라도 우리도 작은 나라가 2개가 됐으니까 큰 나라쯤이야 생각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다릅니다. 또한 성이 70m나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고레스 마음속에는요,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우연과 정신력이에요. 자, 우연이 어떻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력이 없으면 우연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쟁이란 항상 우연이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 성을 말을 타고 한 바퀴 돌아봤죠. 자, 돌고 있을 때 바벨론 군대들이 성 밖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와서 자꾸 돌고 있네. 그쵸? 작은 쪼무레기들이 와서 돌고 있으니까 별것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군대가 와서 말을 타고 다그닥 다니는 것으로 보면 우습게 보였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였겠어요? 쬐끄만 것들이 싸우는데. 자, 우리 어린아이들끼리 싸우는데 쟤네들은 싸우다 말어. 근데 어른들끼리 싸우면 그게 아니에요. 쟤네들 박 터지겠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 바퀴를 돌아본 거예요. 자, 고레스는 지금부터 전쟁은 시작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바벨론의 도성이 70m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와 어떻게 전쟁을 하나 그랬겠죠.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의 눈은 다른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은요, 아무리 크다고 작다고 해서 내가 쫄아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거인 같은 장군도 물매 하나로 이겼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물매를 던졌을 때, 저 갑옷을 입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있는데 눈을 맞췄을까? 또 여기만 있는데 이쪽 눈을 맞췄을까? 저도 그것도 상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그 물맷돌 하나로 이겼다니까 어디를 때려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쓰러지고 안 쓰러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한 바퀴를 돌더니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도요, 한번 딱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면요, 자, 저 별 볼 일 없는 것을 어떻게 쓰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아니에요. 필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영적 지도자도 동일합니다. 자, 지도자들의 눈은 다릅니다. 딱 보면 지도자 눈과 지도자가 아닌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때 바벨론 성 안으로 강이 흐르는 것을 봤어요. 자, 이 강이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해요. 이 성 안으로 강이 흘렀어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은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졌었는지 개미새끼 하나 강이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이 이 성 안으로 흐르는 이것을 하나 보게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강이 흘렀겠지 했겠죠. 그러나 이 눈에는 그걸 봤어요. 자, 이게 지금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 있는 그 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이 다니엘서는요, 그냥 성경의 일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말론. 자, 과거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도 대한민국을 알았다는 그런 정도까지 간 것이 역사의 종말론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을 하면 한강하고 똑같은 강이에요. 한강이 서울 중심을 딱 통과했잖아요. 근데 이 한강 하나만 가져도 전쟁을 할 수 있고 없고, 여기서 승패를 가릴 수 있고 없고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적 이름은요, 그발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바벨론 그 노래가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한탄의 노래가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이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고 기타 치고 띵땅거리는 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나라를 빼앗겼다는 한탄이 섞여져 있는 한탄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는 이것을 한 손에 해치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성이 아무리 70m 자 쌓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긴다 할지라도 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줄 믿어요. 그 많은 전쟁, 그 많은 주변 국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변 국가가요, 전부가 대국이에요. 전체가 다 대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에서 세계 지도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손가락 한마디예요. 그런 대국 그렇게 조그만 나라 옆에 선 대국이 호시탐탐 먹어치우려고 얼마나 입맛들을 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것이 우리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가 뭐예요? 무궁화죠. 자, 그래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인데 무궁화가 보면은요 제일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그 진딧물을 끼는 그 와중에서도 이 무궁화는 살아남아요. 끝까지 진딧물 끼는 상태에서도 꽃은 피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그렇게 주변 대국들이 다 깔짝거리고 한 번씩 찝쩍거려도 꽃은 피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세요. 자, 그래서 이 70m 쌓아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저들이 그렇게 높은 성을 쌓아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저 강물이 들어가는 위를 막으라고 했던 거예요. 강물이 들어가는 그 위를 막아버리면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요? 자, 이 볼을 막으면은 흘러가는 그 줄기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침투하면 다 물속에 빠져 죽어요. 그러는데 강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고 나서 여기를 침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눈에 보였던 거죠. 자, 이것은 지도자가 보는 그런 눈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을 위에서 막아서 강줄기를 따돌리는 다른 데를 빼고 그 통로를 쳐들어간 겁니다.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이 강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전쟁의 통로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참. 자,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혜도 우리가 아무리 나는 똑똑해, 나는 정말 다 잘해, 나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혜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여기에서 장수가 아니라 누구를 할지라도 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꼭 세워서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이 전쟁은 정식으로 펼쳐놓고 보면은요, 바벨론을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저 조그만 동네가 두 개가 모였는데 어떻게 이 70m나 되는 성을 쌓고 대국을 이런 바벨론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작은 그 물 통로 하나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큰 들판에도 놓고 나면 군대 이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데 숫자가 적고 작은 나라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쟁하는 통로가 강물이 들어가는 좁은 통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군대의 숫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로 싸우면서 이깁니까? 대국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칠 때 숫자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자, 그러나 군대는 숫자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이 긴 놈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창이 길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거하고 저렇게 긴 막대기를 싸워보세요. 여기서 저러면 찔러도 나는 가까이 가야 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긴 놈이 이기는 겁니다. 자, 머리가 좋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 긴 창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찔러 죽였던 거예요. 짧은 창이었으면 맞붙으면 져요. 1대1로 싸운다 해도 집니다. 그런데 긴 창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해치울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높이 쌓아놓은 이 도성만 믿고 전쟁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연습도 좀 하고 우리 이 성도님들처럼 우리 집사님들처럼 일주일에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전쟁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냥 가서 낮잠 자다 군복만 입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고 그렇게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훈련받습니다. 적이 들어오면 쳐 부숴야 되겠죠. 전쟁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안 한 거예요. 이것을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은 성이 높이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무기와 똑같은 것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긴 창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메데파서는 성은 없어도 작대기가 긴 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성의 높은 것만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긴 창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아무리 70m가 아니라 700m라 할지라도 긴 창 하나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큰 지혜였습니다. 자,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나라가 흘러가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세워지고 미국이 세워지고 러시아가 세워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인간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봐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겠다 한번 계획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때가 찬스야 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이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네,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승산이 있어? 바꾸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다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설계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한 단계 내릴 때부터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드라마틱하게, 자,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만드느냐? 자,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데파사가 먹는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큰 나라도 그 물줄기 하나 막음으로 인해서, 물줄기를 하나 다른 데로 돌림으로 인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럴지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로 그 당시로 보면요,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불가능했던 거죠. 그렇지만 불가능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글로벌교회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자, 사탄 마귀가 와서 참 많이 깔짝거리고 한번 싹싹 쓸어나가는 게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팠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아팠으니까 너희들이 그대로 받을지어다 하면 받아요. 근데 그것도 할지 몰랐습니다. 왜 할지 몰랐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할지 모르게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설계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 거대한 바벨론의 이 이야기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누가 이겼느냐?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유명한 고레스 왕, 성경에서 고레스 왕이 많이 나오죠. 그 유명한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셨느냐? 그 이유는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데파사가 선다. 이것은 그 당시에서 불가능했던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있는 이 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자, 주님은 산 돌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의 역사를 없애고, 자, 이것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역사의 하나예요. 이것이 종말론이에요.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상식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데 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더만, 하지만 그러나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데파사가 선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성경에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하나 짚어나가다 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자, 교훈으로 주시려고 불가능한 사건을 주님은 이루셨어요. 자,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성경에 보면은요,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나의 기적 하나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되리라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페르시아가 없어지고 다시 헬라 군대가 이긴다는 것은요,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불가능한 사건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 스파르타 군대 앞에 헬라가 무너집니다. 자, 이 스파르타라는 말이 그때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자, 그런데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전혀 불가능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루어져 나가고, 현재도 이 다니엘서 보면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마지막 남은 사건도 전혀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루어지고 돌의 나라는 옵니다. 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돌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라를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재림 예수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재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재림 예수를 안 만나면 어때?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만나야 됩니다. 재림 예수의 나라가 어디에? 천국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주님 나라는 이 땅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은 이루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혼자서 하나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룬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의 택하신 피값으로 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표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획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세대, 그 시대에 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공백 기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 땡 잡은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이 기간을 준 거예요. 이 공백 기간이라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또 다시 올릴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연도수를 따지면 2026년에서 2033년까지로 굳이 그렇게 따지는데, 그 날짜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주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쯤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 제2의 환상입니다. 제2의 환상인데 여러분한테 좀 나눠드린 거 있죠. 자,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자,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자, 헬라 다음에 오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거기는 뭐냐? 다리의 나라. 이 다리의 나라입니다. 다리는 철이요 로마였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흘러서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강했습니까? 로마가 가장 강했어요. 그 다음에 강한 나라, 지금 공백 기간이 지나면은요, 무슨 나라? 돌의 나라가 옵니다. 발가락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자, 머리, 가슴, 배, 다리, 이 나라가 다 지금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발가락 나라가 하나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발가락 나라는 돌의 나라입니다. 이 10개가 미래의 나라예요. 아직 이 지구상에 생기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생겼어요. 미국은 생겼어요. 그러나 이 발가락의 나라는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발가락의 나라는 것이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주님 재림 직전에, 돌이 내려오기 직전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우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도구는요,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확증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올 때는요, 세상의 10개 나라가 거의 단일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련이 있을 때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가 이 10개 나라를 채울 그 시기가 주님 오실 때가 그때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내다봤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못 오시는 게 고르바초프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소련이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나라가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못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실 때가 되면 왜?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구원받을 사람 하나라도 못 채우는 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서 그들을 다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열 발가락은 열 왕이라는 거 하죠. 열 발가락 열 왕이 하나가 되면 주님 오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 국가라는 얘기예요. 열 발가락이 합쳐지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자, 국가 10개가 연합되어서 이 세상에 권력 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개가 하나로 해서, 자, 10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10개 나라가 적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공산국가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10개 나라가 모이면 적 그리스도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산국가 10개가 못 채워졌던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올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소련이 러시아로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의 지구촌 10개 나라의 수준으로 권력이 재편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럽을 한 나라라고 치면 유럽이 16개 나라가 16개가 한 나라가 되잖아요. 유럽에는요. 자, 그렇게 되든지, 자, 이렇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몰라도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되든 그렇게 되든 우리는 확실히 몰라도 어찌 되든지 주님 재림하실 때 이 구조는 일어나요. 이 구조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더 자세하게 깊이 하나하나 진행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진행을 하실 뿐이에요. 진행하시는 걸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세상 말로 하면 중매쟁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신랑을 지금 모르지, 안 봤잖아요.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말씀으로 저는 중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면 하나님을 믿어 그 예수 신랑을 만나야 돼. 이렇게 중매하는 목사는 중매쟁이입니다. 자, 중매쟁이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짐승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큰 바다에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앞에 또 새롭게 이 계시를 보강하는데 또 새롭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든지 이 지식은 교만하다고 하든지, 자,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이런 걸 알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이 내려올 때 그때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았을 때 돌의 모든 이 공산국가가 하늘에서 내려온 돌 하나가 10발가락을 다 칠 때 10발가락이 어떻게 된다고? 다 깨져 없어진다고 했어요. 없어지면 이 돌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 돌이 커진다고 했어요. 점점 커져서 모든 전 세계를 다 덮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세계를 어떻게 덮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려고 보여준 것입니다. 머리는 금이요, 배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 다리는 철이요, 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 발가락 나라가 곧 돌아올 거라는 걸 믿어야 해요. 지금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빨리 예수를 믿어 내 믿음을 채우셔야 돼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꼭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죽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주님한테 가고 있어요. 저는 정신을 잃고 죽어가는데 주님 앞에 가고 있는데, 가면서도 그 정신이 다
이 육은 거의 다 죽어가지고 혼수 상태 빠져 있으면서도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쭈글거리며 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내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으면 못 만나는, 행여나 내가 어리석고 무식한 미련에서 회개한 것이, 회개할 것 다 찾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면서 하나님 나라 문에 가서 그냥 죽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주먹질을 하더래. 갑자기 막 힘있게 주먹질을 하더랍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서 문을 두들겨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때, 자 우리는 이방인의 때, 이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놓여있다는 이것만 감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딱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께서 다 잘라주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원죄는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몇 대 조상의 죄, 저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착각했던 게 있어서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꺼지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려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만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 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3편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4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다니엘서를 들으면은요 늘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이 다니엘서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